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 3월 25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는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6시 하게 되는데 고난 주간에만큼이라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더 알아가고 고민하고 기도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흔적을 우리 삶에 새겨가는 이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월 31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 3월부터 금요기도에 새로운 찬양 인도자 전도사님이 오셔서 찬양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인도를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참 31살밖에 먹지 않은 젊은 전도사님이신데 참 찬양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고 또 은혜가 충만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또 기도해 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경험하고 알아가고 또 만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저희 집에 장난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난감을 사준 적은 거의 없었는데 성도님들이 아이들 생각해서 쓰던 장난감들을 이제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 장난감 가게 할 만큼 장난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장난감이 집안 가득히 있는데 두 아이가 종종 장난감 때문에 싸우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형제는 사남일녀로 5 형제입니다. 5명이나 되기에 어릴 적 장난감 때문에 싸울 만도 할 텐데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단 한 번도 장난감 때문에 싸운 적이 없었을까요?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볼 테니 답을 맞춰보세요. 1번, 제 형제들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 수준이어서. 2번, 장난감이 없어서. 저희들 상황을 잘 알고 계시네요. 형제들과 자주 싸웠지만 장난감 때문에 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난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하나 더 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가므로 유산을 받지 못한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형이 가져간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유산과 관련된 문제를 내겠습니다. 역시 객관식입니다. 저희 형제들이 사남일녀 5 형제이고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유산과 관련하여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싸우기는커녕 5 형제 중 누구도 유산과 관련하여 조금의 불평이나 섭섭함도 없습니다. 5명에 되는 형제들이 왜 단 한 번도 유산과 관련하여 의가 상하지 않고 조금의 섭섭함도 갖지 않을까요? 1번, 저희 형제들의 신앙과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 수준이어서. 2번, 상속받을 유산이 없어서. 나눠 가질 유산이 있어야 싸울 텐데 나눠 가질 유산이 없었습니다. 한 100만 원이라도 남겨주셨다면 20만 원씩 가져가겠다라고 싸웠을 텐데 10원짜리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10년 동안 병원에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뭐 병원비 내느라고 낼 돈이 없었고 도리어 이제 저희 형제들이 계속 돈을 모아서 병원비를 내야만 했었기에 남겨줄 유산이 단돈 10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위에서 아이들 어릴 때 장난감이 많이 있죠? 저희 2 아이가 종종 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장난감이 많이 있는 것이 복일까요? 하나도 없는 것이 복일까요? 장난감 현실감이 좀 떨어지죠. 어른 되었으니. 유산 문제로 바꾸어서 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많이 있는 게 복일까요? 물려받을 유산이 하나도 없는 게 복일까요? 답해 보세요. 당연히 물려받을 유산이 많은 게 복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물려받을 유산이 많으면 자녀들 간의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반면에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없으면 자녀들 유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부모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요? 또 문제 내겠습니다. 1번, 유산이 많으면 어차피 자식들 간에 싸울 테니 유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다. 2번, 자식들이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가능한 유산을 많이 물려준다. 3번, 유산을 많이 물려주되 돈에 대한 훈련을 잘 시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게 한다. 몇 번 선택하고 싶으세요? 유치원생도 3번이라고 답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도 알 만한 답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설교도 지난주 설교와 같은 주제입니다. 성경을 이어서 강의하니 주제를 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 줄로 정리한다라면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라는 말을 조금 기니까 간단하게 한 단어로 바꿔 사용하겠습니다. 돈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도록 하겠습니다. 돈이라는 말이 나오면 먹고 사는 것 이렇게 전환해서 이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 즉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믿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가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주시는지 아니면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거라 라는 목적에서 주시는 것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장난감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많이 준 것은 장난감을 놓고 싸우라고 준 것일까요? 사이좋게 놀라고 준 것일까요? 사이좋게 놀라고 장난감을 사다 줍니다. 유산 문제를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형제간에 싸우라고 유산을 주는 것일까요? 유산을 갖고 풍요롭게 살라고 주는 것일까요? 그것도 두말하면 잔소리이죠. 자식들에게 장난감을 많이 사다 주는 것은 사이좋게 지내라고 사다 주는 것이고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풍요롭게 살라고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장난감을 놓고 어린 자식들은 싸우고 어른이 되면 유산을 놓고 형제간에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돈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돈과 관련하여 염려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기뻐할 것을 기대하면서 돈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도리어 돈 때문에 염려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많이 주지 않으니까 염려하며 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난감이 집안 가득 쌓였는데 어린아이들이 싸우듯이, 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형제들은 더 싸우듯이 돈이 많을수록 더 염려하며 삽니다. 아마 하나님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것, 즉 돈이기에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도리어 돈 때문에 염려하며 사니 하나님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으십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인과 접속사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원인이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결과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공부하였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원인이 되고, 이제 오늘 배우는 본문은 결과가 된다라는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라는 인과 접속사의 의미를 생각해서 이 성경 말씀들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깨달았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에 담겨지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배웠는데, 어리석다라는 말의 뜻이 횡격막이 없다, 즉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 죽은 자나 진배 없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횡격막이 없는 삶, 즉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죽은 자나 진배 없는 삶을 살게 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맡겨주신 곡간, 곡식, 영혼에 대해 부자는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 이렇게 내 것, 내 것, 내 것이라며 여기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며 주장하며 살 때 어리석은 자, 본래 의미를 한다면 횡격막이 없는, 죽은 자나 진배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횡격막이 없는, 죽은 자나 진배 없는 삶을 살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곡간에 있는 많은 곡식이 내 영혼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달리 말하면 돈이 많으면 영혼이 편안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자나 진배 없는 삶을 살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신 후 예수님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서 해석하자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갖고 살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설교를 듣는 분들은 마음속에 약간 이런 반항적인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먹고 사는 것,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사세요? 이런 질문 하셔야죠. 저는 먹고 사는 거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않을까요? 우리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고 사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꿈에서 얼른 깨시길 바랍니다. 지금 잠자는 시간 아니고 낮 시간이에요. 그건 환상이죠. 아마 여러분만큼 먹고 사는 것,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살 겁니다. 목사님도 돈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우리들에게는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시면 안 되죠. 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돈에 대해 염려하곤 하는데, 염려하기 위해 애를 써야만 염려가 생길까요?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염려가 될까요? 자동으로 염려가 생깁니다. 오늘은 좀 돈에 대해서 내가 깊이 염려 좀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동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이 자동으로 생기는 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이 자유함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과 관련한 염려에서 이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저 역시 돈에 대해 염려를 하곤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돈에 대한 염려는 자동적으로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돈에 대한 염려는 자동으로 생기는 거구나, 그걸 각오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이 돈에 대한 염려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자,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염려 대신 생각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오늘 설교 제목은 염려 대신 생각이라는 이 말을 기억하고 그 돈에 대한 염려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생길 때마다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25절과 26절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후 27절에서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인데 이 염려가 무엇인지 그리고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염려와 생각이 시작되는 곳, 출발지가 같다라는 겁니다.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오인데 이 단어는 메림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메림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이 어수선하다, 마음이 나뉘어지다, 마음이 분리하다 라고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란 마음이 나뉘어져서 어수선한 것을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생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을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염려와 생각의 출발지가 똑같이 마음입니다. 염려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생각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염려는 마음이 정리정돈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고 생각은 마음이 정리정돈되어 온전하게 작동될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마음이 심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심란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어수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음이 어수선한 것, 이게 염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돈에 대한 염려를 적게 하는 비결이면서 돈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생각한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뜻입니다. 어떤 집에 가면 늘상 집안이 어지른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늘 깨끗한 집이 있습니다.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기른 집은 집안이 늘 깨끗합니다. 반면에 정리정돈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집은 늘 어지러져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정리정돈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정리정돈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알려준 방법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진짜로 까마귀를 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까마귀, 백합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샘플입니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까마귀와 백합화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온 천지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까마귀를 보고 백합화를 본다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까마귀를 보고 백합화를 본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까마귀, 백합화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생각하라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변 사방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온 사방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변에 온 사방에 준비해 놓은 이 창조 작품들을 보는 대신 돈을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염려합니다. 언제 염려가 생기는지 잘 더듬어 보십시오. 돈 쳐다볼 때입니다. 지갑 속에 돈을 볼 때가 아니라 돈을 생각할 때이죠. 무엇을 쳐다보며 살 것인가가 이 마음 훈련, 영성 훈련의 핵심입니다. 염려와 생각의 출발지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주하신 집입니다. 위에서 염려하다라는 헬라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고, 이 단어의 뜻이 마음이 어수선하다, 마음이 나뉘어지다, 마음이 분리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인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뉘어지고 분리되는 상태, 그게 염려입니다. 염려란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분리되어 마음에 계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생각한다라는 말의 뜻은 마음을 사용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생각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는 것은 순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분리되어서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밀쳐내는 삶을 살 것인가는 순전히 개인의 선택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이나 기도는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해주는 것들이 이 말씀 묵상이라든지 기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깊이 할 때, 기도를 깊이 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 어떤 기대가 생기고 또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돈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해결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지만, 사람들은 돈 염려하지 않을 만큼 돈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 또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돈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 자유하게 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역시 생각하는 것인데, 첫 번째와 약간 다릅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돈에 대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던 때가 아마 여러분 삶에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돈에 대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 번째 방법도 생각입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자주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돈 문제에서 조금은 편할 텐데, 저처럼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경우는 목회 여정의 대부분이 이 돈 문제로 허덕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것 무섭기 때문입니다. 평생 돈 걱정하다가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개척하면 매 순간마다 돈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하고 싶지 않은 거죠.
목회하다가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은, 아니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염려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다가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생각합니다. 아마 성도들 몇 번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 중에 나오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함께할 성도도 없지, 돈도 없지, 상황이 암울했습니다. 교회를 하려면 장소를 얻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 수중에 700만 원 정도 가용할 돈이 있었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상가를 얻어서 보증금 내고 또 인테리어하고 또 집기를 사고 또 월세 냅니까? 교회 개척하고 나서 들어간 돈을 다 계산해 봤더니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 한 2,500에서 3천만 원, 음향 장비, 또 집기류, 뭐 살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구입한 거 다 이렇게 메모를 해서 다 계산해 봤더니 8천 몇백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 먹은 후 사람들에게 저 교회 개척합니다, 뭐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가 계약 때부터 창립 예배 드릴 때까지 약 한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이 4달 동안에 8천만 원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창립 예배 드리고 나서 잔금 처리할 거 다 정산하고 났더니 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통장에 있는 400만 원 정도의 돈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이재용 회장 부럽지 않았습니다. 창립 예배 드리고 난 후 통장에 있는 400만 원 보면서 이 생각했습니다. 한 달 월세가 200만 원이 2달은 걱정 없겠구나. 이 생각한 때가 2010년 7월이었는데 1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 닫기는커녕 이렇게 넓은 땅의 교회 건물까지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수십억 원 될 겁니다. 목회하면서 돈 필요할 때 많이 있지만 성도들 어느 누구도 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경험한 일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교회 개척할 때 생각하며 필요하시면 주시겠지, 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돈에 대한 염려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꿈꿀까, 무엇을 할까, 이런 것이 내가 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목사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우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 이야기를 그럼 해보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월급다운 월급을 받아본 적이 군대에 있을 때 외에는 없습니다. 96년도에 장교로 입교했는데 월급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큰 돈이 통장에 들어오니까, 그것도 매달 들어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 군대 초급 간부들 연봉이 한 4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군대 제대하고 전도사를 하는데 군대에서 받던 거에 한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홍콩에서 사역하고 돌아온 후 부목사로 일하는데 월급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4년간 부목사 사역 마치고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개척했습니다. 개척교회가 무슨 월급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면서 10원의 유산도 물려받지 못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돈을 정상적으로 벌어본 적이 없는데 집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 제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어떻게 먹고 살게 해주셨는지 생각합니다. 이 생각하면서 돈에 대한 염려 이겨내고 납니다. 결국 생각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생기죠.
근데 자동적으로 생기는 이 염려가 왜 생기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창조만 하시고 나 창조하느라고 너무 피곤하다.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까마귀, 백합화, 들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눈이 있으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신 것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내 삶도 책임지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이기끔 해줍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기에 28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배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죠.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다. 하루에도 매번 달라지는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먹고 사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무슨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들 먹고 사는 것 책임지시는 것일까요? 자,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 것에 함몰되어 먹고 사는 거 염려하다 인생 마치는 거 보시며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염려하다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 먹고 사는 거 염려하며 살다 죽으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단의 계략대로 먹고 사는 거 염려하다 죽습니다. 다 사단의 이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며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면 먹고 사는 거 염려하다 인생 맞춰도 또 좀 이해가 되겠지만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주시는데 먹고 사는 거 염려하며 살다 인생 마치니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유명한 말씀을 의무나 숙제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가지면서 마치 학생들이 숙제해야 되는 것처럼 그 세금 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구절을 대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면 이거 하나님 혼자 득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 손해보고 하나님 득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 때 인간이 비로소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면 왜 행복을 누리는지 금방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것은 다 나의 나라를 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나라를 구하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를, 자기 의를 구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라를 구하며 살면, 자기 나라를 구하며 살면 상식적으로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자기 나라를 구하며 살면 불행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그때서 비로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의 나라를 구하며 살게 되면 불행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게끔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분은 모든 걸 하셨습니다. 설교도 하나님 나라 완성 때문에 하셨고 삶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셨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유일한 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전주에 배웠던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른 성경책을 펴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 무슨 내용이 나왔었는지, 그리고 13절부터 21절에 무슨 내용이 나왔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는 외식하는 종교인 이야기가 나오고 13절부터 21절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면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먹고 사는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고 산다라면 역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31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맨 끝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을 주시게 됩니다. 이 더하시리라 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티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프로스라는 단어와 티템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프로스라는 단어는 옆에, 곁에라는 뜻이고 티템이라는 단어는 두다, 놓다, 얹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프로스티템이라는 단어는 슬며시 옆에 갖다 놓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때 하나님은 슬며시 나에게 와서 내 옆에 먹고 사는 것을 살포시 놓고 가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내 옆에 이렇게 보니까 도뭉치가 있는 거예요. 설교했던 중에 제 이야기 기억하시죠? 전 대학 마치고 군대에 있는 3년 말고는 지금까지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전도사하고 또 목사하느라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교회 개척한다라고 있던 돈 700만 원도 다 써버리고, 개척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월급 한 푼 받은 적도 없고, 겨우 몇 년 전부터 사례비 조금 받고 있는데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습니다. 저도 저의 상황이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처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슬며시 와서 먹고 사는 거 갖다 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구하며 산 것도 아닙니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산 것도 아니고 살짝 흉내 내보려고 조금 해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슬며시 오셔서 필요한 것 두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은데, 하나님께서 슬며시 오셔서 필요한 것들 살포시 놓고 가시니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거구나 감격하곤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캐멀스 윌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회사에 출근했더니 자기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더랍니다. 미국은 해고가 좀 굉장히 유연하지 않습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염려가 몰려왔고, 이 염려가 발전하여 그 직장 상사와 동료들을 향한 그 분노와 복수심이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집에 왔지만 이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이 사람이 가출합니다. 긴 방황을 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이제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나 죽고 싶소. 아무리 살 방법을 찾아도 희망이 보이질 않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한 가지를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어요.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 말을 듣고 캐멀스 윌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고, 과거의 어려운 일 앞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는 또 일을 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기더랍니다. 캐멀스 윌슨은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 건축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윌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건축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깨끗하고 저렴한 호텔을 지으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들더랍니다. 그런데 호텔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호텔이 잘 되더랍니다. 싸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잘 되죠. 그래서 또 짓고 또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텔들이 모여서 세계적 체인이 되었습니다. 그 호텔이 홀리데이인 호텔입니다. 웬만한 도시에 가면 이 호텔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훨씬 더 많고. 염려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서 나뉘어졌을 때, 분리되었을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다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지난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릴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살포시 우리 삶에 다녀가십니다. 다녀가실 때는 빈손으로 다녀가지 아니하시고 꼭 내 옆에 먹고 살아갈 충분한 것들 슬쩍 놓고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간다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멋진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건만 그럼에도 먹고 사는 것 앞에서 늘 염려